참된 경배자와 예물. 동방박사들은 참된 경배자였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죠. 먼저 우리 북펀딩에 참여한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이제 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금주 토요일 이제 수정본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수정을 확인한 후에 이제 인쇄에 들어가겠는데요. 인쇄 및 제본 양장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1040쪽에 이르는데요. 그래서 1월 둘째 주일이나 셋째 주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많이 걱정되고 죄송합니다.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커뮤니티에 공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 3절을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죠. 그러나 아무도 그 왕을 찾아가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경배자의 오늘도 시작과 그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동방 박사들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의 아기를 보면 강보에 쌓이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강보에 쌓였어요. 아주 왕가하고는 왕족과는 거리가 먼 그런 강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게 되면 행색이 어떠했겠습니까? 이게 정말 내가 바로 왔는가라는 의심이 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아기도 보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모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렸어요. 왜? 이분은 바로 왕이시다, 메시아시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기께 경배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동방박사는 참된 경배자예요. 여기 왕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메시아가 계시고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참된 경배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자는 우리 지난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무엇을 보고 봐야 참된 왕을 만날 수 있냐면 그의 별, 왕의 별을 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왕의 별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아기를 봐도 어머니를 봐도 유대인의 왕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참된 믿음이란 바로 뭐냐? 이 경배자 안에 참된 믿음,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리고 경배하는 그 놀라운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초림 이 땅에 오셨을 때 경배자였죠.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참된 경배자인지 구경꾼인지 지나가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참된 경배자의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우리 이제 발견하고 그 얘기를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이제 책 발간이 앞에 뒀는데요. 연말이기 때문에 아주 일정이 바쁘고 이제 인쇄 제본에 들어가면 이 양장 제본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제 1월 달 셋째 주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펀딩에 참여한 그 이제 고마운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건 이제 기념품이죠. 기념품을 하는데도 사실은 기념 품목은 거의 정해졌거든요. 기념품으로 쓰는 거.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이제 볼펜, 여기 삼색 볼펜이고 있는데 사실은 볼펜 가운데서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많이 찾아보고 어떤 것이 좋을지 막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 상품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책을 읽으면서 또 볼펜을 쓰지 않는 분이 있죠. 연필로 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리저리 찾다가 뭐 연필은 다 흔한 것이지만 여기 이제 흑목 연필이에요. 흑목 연필을 제가 찾아서 여기에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출간기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제 종목이 거의 정해진 가운데서도 어떤 것을 선택하는데도 이리저리 막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받는 사람은 쉽지만 그것을 하는 사람은 참 어떤 것을 할지 참 고민을 하고 막 생각 끝에 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동방박사들이 왕을 경배하러 가는데 여기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듯이 동방박사들도 우리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동질성이 있어요. 그건 더 뛰어나죠.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에게 어떤 것을 예물로 드릴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결국은 왕께 아기 예수님께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면서 드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번 성탄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왕이십니다. 그분을 어떤 경배자로 세워질 것인가를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쌓인 예수님, 그의 어머니 행색 남노하기 짝이 없죠. 2000년 전이에요. 목수의 아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확신 있게 엎드려 경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그의 별을 보고 인도한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눈으로 보는 것입니까? 오늘도 이게 하늘에 뜨인 별,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무엇이 있냐면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참된 경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하나님의 선물을 정말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도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의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한 소망, 영광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도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장 1절 12절 보게 되면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온 우주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분을 누가 경배할 것인가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도 경배자가 아니었죠. 대제사장 서기관들 아무도 주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 온통 소동을 벌였는데도 하나도 찾아가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게 참된 경배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참된 경배자의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동방박사들이 왕을 경배했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유대인 가운데 목자들이 왕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방인을 대표하는 동방박사와 유대인을 대표하는 목자 소수지만
이와 같이 왕을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왕이시라는 사실을,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냐면 경배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경배자의 외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기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예물을 들고 있어요. 예물이에요. 이건 선물이 아닙니다. 예물입니다. 왕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 시대도 그렇지만 과거 2000년 시대에는 2000년 전 시대에 어디든지요, 왕을 경배하는데 예물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무엇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참 믿음의 정도를 따라서 드리는 예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 동방박사들은요, 아주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보고도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행색을 보고도 엎드려 경배했거든요.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보배 앞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사실이죠. 이게 참된 경배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를 걸어갈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동방박사들과 같이 그 왕을 어떻게 경배할 것인지 참된 경배, 오늘도 이 그의 별, 왕의 별을 보고 왔듯이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있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이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축복된 사람은 동방박사와 같이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려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참된 경배자는요, 예배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동방박사들은 이방인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라는 뜻은 바로 유대 땅에 탄생하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을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 형 가나안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께 그의 딸을 고쳐달라고 오게 될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를 박대하십니다. 냉랭하게 대하십니다.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이게 수많은 여기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았는데 다윗의 자손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유대인을 위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시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게 될 때 무엇을 알게 하냐면 나는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 여기에는 그것을 깨닫고 이후에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 자신을 개로 취급했거든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주여라고 불렀어요. 주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주라는 거예요. 로드라는 말은 놀라운 말이에요. 그가 주로 부르게 될 때 그와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그의 소원을 들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주가 되시는 분, 메시아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예언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시복음이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예언됐어요. 이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곁다리를 붙잡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반드시 누구를 계시하고 있냐면 교회를 계시하셔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머리인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오늘도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서 교회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게 되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분이 오시는데 메시아가 처녀의 잉태를 통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 아시죠? 마태복음 1장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여기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 죄악된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죠. 모든 종교는 다 자신의 고행과 선행과 노력을 통해서 하늘 절대자에게 나가려고 하는데 그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오실 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성육신을 통해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직 그래서 성경에서 참 하나님이 오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이 문제는 바로 뭐냐면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 창세기 49장 10절을 보게 되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유다에 대한 축복이거든요. 유다에 대한 축복을 규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자손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규라는 거는 뭐는 스캡터인데요. 이 왕의 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두에서 왕권과 관계에 있습니다. 이게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실로가 바로 무엇이냐면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두 이 왕권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게 될 때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져온 첫 번째 것이 황금이었거든요. 흔히 이제 황금을 가져온 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황금은 분명히 황금입니다. 예, 이 물리적인 황금이에요. 물질적인. 근데 그 황금인데 그 황금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또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황금이라는 건 비유가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이 실제로 이렇게 황금을 왕께 드린 겁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뭐냐면 황금을 드린 그 이제 이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흔히 황금은 왕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황금으로 자신의 왕권을 나타내서 이 세상에서는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어떤 백성들은 이 금을 소유하지 못하게도 했습니다. 고대에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는 것을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아주 온전한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또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이 황금을 드린 것은 이제 믿음을 드린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성경에서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정금으로 비유해요. 정금은 물질적인 금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드린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모든 행위가 있는 건데 이 황금이 믿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연관성이 있어야 믿음을 언급할 때 변치 않는 정금으로 이렇게 비유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가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신학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신학, 실천 신학이든지 조직 신학이든지 모든 신학을 이렇게 하게 될 때 기본이 되는 것이 신구약 성경 66권이에요. 거기에서 성경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성경은 원칙 닥트린이 있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후반부는 다 뭐에 대한 기록이냐면 성막을 건축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성막에 거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성막의 기구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재료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이 정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정금.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놋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각목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재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금은 바로 이 성막의 기구들 가운데 금으로 했는데 이 언약궤도 그 금으로 이렇게 정금으로 이렇게 씌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 왕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금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절대자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 그래서 이 땅의 물질 가운데도 금이 변하지 않고 또 빛을 내는 아주 유일한 광석 아닙니까? 광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안에 이제 왕권이라는 것도 포함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황금을 드린 것을 통해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작게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른 것처럼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떻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라는 것은 온 지구의 모든 나라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말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은 오늘도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 바로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아기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외적으로는 인성면이 있어서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모셔오셨지만 그 안에 바로 뭐냐면 거룩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우리가 보게 될 때 유향을 가지고 왔어요. 황금과 유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감람과에 속하는 유향나무의 수에 건조시켜 먹는 약재, 아주 귀한 약재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게 될 때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같이 포함된 거, 지금 황금과 유향과 모략 있지 않습니까? 모략이 더 확실한 것을 우리들이 의미를 살펴보면 더 유향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성막 안에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향이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향연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유향을 갖다가 기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관계가 있는데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후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퀴즈티하면 더 쉽게 이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 보게 되면 모략을 드리지 않습니까? 고대로부터 방향자, 방부제, 특별히 소독제, 위장제, 상념불수 치료제 아주 귀한 약재예요. 모략이요. 아주 고귀한 약재로 쓰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지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저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셨기 때문에 아실 것이라고 가서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거듭남의 놀라운 비밀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잖아요. 사람이 볼 때. 그때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근증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지났어요. 그래서 장례를 지난 두 사람이 있는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런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동역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많이 알아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좋은 신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무엇인가 쓰임받게 될 때 동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역사님과 니고데모와 이와 같이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실 때 아주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동력을 해서 장례를 치렀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마리아를 통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만 있다고 하면 그가 신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았죠. 그러나 누가 있어요?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있냐면 그는 누구와 이렇게 정언했냐면
요셉과 아주 경건한 요셉과 정언을 했어요. 그도 바로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꿈에 누구에게 그 모든 것을 알려주셔요. 요셉에게 알려주셔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 이 밤중에 떠나가라. 애굽으로 떠나라.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애굽에 떠나가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있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죽었으니 올라가라. 근데 올라갔는데 아켈라오가 왕이 됐잖아요. 응?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두려워하게 될 때 그 밤에 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현몽해요?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이에요. 그 요셉에게 현몽해서 그럼 나사렛으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예언이 또 성취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마리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냐? 마리아와 함께 요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권적으로 요셉은 인도자의 역할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사님들은 요셉에 위치해서 인도자에 있단 말이죠.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도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항상 오늘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아주 신실한 마리아 같은 신자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 같은 신자가 있을지라도 요셉이 없다고 하면 그는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 요셉이 있을지라도 마리아가 없으면 마리아가 없는 요셉은 아무 쓸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같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도 함께 동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교회를 온전히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게 모략을 어디에 쓰였냐면 아주 주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장례하는데 모략 방부제로 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략은 무엇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십자가에 우리 죄의 세상 죄를 지시고 죽기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라는 뜻이 말하면 모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이게 열흘 동안 오늘도 환란을 받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열흘이 무엇이냐면 로마의 10대 황제들의 핍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역사 가운데. 주권적으로 그것이 열흘이라는 것이 상징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한 것은 비유가 많습니다. 교회에는 비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라든지 세상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비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모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죽음과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모략을 드린 것은 바로 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략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마지막에 무엇이 유향이 있지 않습니까? 유향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아가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으로 예표된 그리스도가 술람미 여인으로 예표된 그 이제 교회에 대해서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모략은 죽음을 가리키잖아요. 십자가를 가리키잖아요. 십자가 위에 바로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죠. 이게 부활은 바로 아름다운 향인데 바로 유향으로 이렇게 비유가 됐다는 사실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으로 예표된 그 사랑의 노래란 말이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되고 또 주님의 부활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략산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유향은 부활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아가서 4장 12절 14절 말씀하고 있죠. 내 노인의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여기 술람미 여인을 가리킵니다.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레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두 귀한 향품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신부 아름다운 자들에게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것이 물리적인 유향목을 가져야 되고 침향을 가져야 되고 석류나무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비유요 상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유향목이 나오잖아요. 모략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모략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유향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상징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주님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왕께 경배드리겠어. 그 멀리 밤마다 그의 왕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아기를 보고 엎드리고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서 황금을 드린 거 뭐냐면, 황금을 왜 준비하냐면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메시아 하나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유양은 그분의 부활을 가리키고 모략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 이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도 아주 고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아주 심원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 오늘 참된 경배자에게 바로 무엇이냐면 참된 예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이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는가라는 과정을 잠시 살펴볼까요? 이제 왕의 별이 나타났잖아요. 하늘에, 밤하늘에 왕의 별이 계속해서 왕께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별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고 하면 이 별이 이 하늘에 떠서 움직이는데 동방박사들에게만 보이도록 뜬 것이 아니라는 사실, 누구든지 다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무나 볼 수가 없어요. 적어도 깨어있는 사람, 밤에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 그것을 또 별을 보고 그 별이 정말 범상치 않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을만이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인식하게 될 때 그 고대 근동 지역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쭉 그렇게 퍼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그것을 찾았을 것이 아닙니까? 아하, 이게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멀리 밤마다 그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참된 경배자는요, 확신이 없이는 경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멀리 산을 넘고 강을 넘어 도적의 위협과 수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왕께 경배를 드려왔다는 사실이죠. 또 중요한 것은 그 메시아께 무엇으로 경배할까? 무엇으로 예물을 드릴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알다시피 무엇을 준비했어요?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드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거 자체도 아주 고귀한, 황금이 그렇고 유양도 그렇고 모략도 그렇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아주 값비싼 고귀한 그런 예물이에요. 그것을 준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 황금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신성, 바로 왕으로 나타나신 분은 누구시는가 뭐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여기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동방박사들은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알았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에게는 신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유양을 드렸습니다. 유양은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고 모략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장사됨을 가리킨 거니까, 그분이 오늘도 우리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동방박사들이 다 알았다고 이렇게 확언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그런 확신과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멀리 정말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경배자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가 있죠. 오늘도 참된 경배자가 같던 동방박사들과 같이 이 시대의 참된 경배자로 오늘도 2021년도 성탄절을 정말 기쁨으로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이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지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지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병기를 해서 뭐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주 예수 분일세.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인 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